오늘은 성탄을 기념해서 설교를 짧게 할 예정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중 하나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름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제가 우리 아이들 이름 지을 때 가슴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목욕 재개를 하고 말씀 앞에 조용히 앉아서 하율이, 하준이, 하민이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굳게 붙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이쁜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몇 계십니다. 사랑, 보라, 또 우리 아이들도 별, 또 우리 선미 이름 참 이뻐요. 우리 지원, 또 막내 해리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우리 해리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의 이름,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많은 의미를 담고 기대를 담으며 이름을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는지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등장하고 그 요셉에게 천사가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때에는 약혼을 하고 한 1년쯤 있다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약혼과 결혼은 다르게 되어 있었고요. 약혼한 후에 동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약 1년쯤 후에 결혼하여 함께 살게 되는데 이때 결혼할 때의 결혼 정년기, 요새 몇 살이죠?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요새 많이 올라갔는데 이때는 12세 때부터 시작했대요. 그때를 결혼 정년기로 하여서 결혼할 때가 여인으로 한 12세쯤 되었을 때, 그 남자를 알지 못할 때이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적 능력으로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를 합니다. 그러자 의로웠던 요셉이 그 사정을 알지 못하지요. 요셉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언하시고 말씀하고 또 마리아가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을 요셉은 알지 못했지요. 자기가 결혼할 처자가 임신했다고 하니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때에 오늘 말씀이 이 일을 생각할 때, 파혼하려고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현몽하여 꿈 가운데 나타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셉에게 안심시켜줍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아들, 이제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도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 천사는 그 이름을 알려주고 그 이름의 뜻을 친히 알려주었을까요?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 곧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혹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라는 구약의 히브리어, 그리고 또 헬라어와 같은 뜻을 가진 등가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같은 뜻을 가진 여호수아, 예수,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어떤 의미였는가? 지금 유대인들을 구원할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인도자를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누구죠? 사울 이후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면 다윗을 선두로 하여서 모든 전쟁에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은
매우 영광스러웠고 위대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전쟁에 이기는 그런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올 때인데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광스럽게 위대하게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는 유대인들에게는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있죠. 그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80세 노인이 애굽의 수장 바로와 맞대면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놀랍지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아무런 피해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에는 재산도 축적해서 나오게 됩니다. 멋지게 출애굽하는 거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 뻘바닥이 마른 바닥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그 뒤를 따라오는 병거 애굽의 군대는 그대로 수장이 되어집니다. 모세와 같이 정치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에 대한 동경과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유대인 요셉, 오늘도 나오듯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하면서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메시아의 이름을 전합니다. 바로 예수. 이름도 뜻도 친절히 풀어줍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곧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다윗 왕과 같은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은 모세와 같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출로마를 시켜줄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맞아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들은 다윗 왕을 바랬어요. 그들은 모세와도 같은 사람을 말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와 맞대면을 하고 로마의 총독과 맞대면해서 우리 유대인들을 빼내 주십시오 할 만큼의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예수로 메시아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묵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다윗 왕과 같이 기대하지는 않았는지요? 혹은 예수님을 모세처럼 기대하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더 나아가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에서 나오는 이름이 뭐죠? 지니와 같이 생각을 하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그 메시아에 대한 나의 구원자에 대한 생각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뭔가 더 잘 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지고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근데 사실 저조차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 왕과 같은, 모세와 같은.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았어요. 다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면 10,000명 목회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고 나니 하나님이 이 9평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화목을 이루는 그 교두보 역할을, 그 보혜사 역할을, 그 변호자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누구에게 죄를 짓는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범죄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만약에 게이지라고 하면 나의 죄의 게이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농도로 따진다면 내가 짓는 죄의 농도는 날마다 짙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늪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그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죄에서 건짐받았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습니다. 화해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첫 번째 이름의 뜻을 알려주고 두 번째 이름의 뜻을 알려줍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문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해 주시리라 하는 이름의 뜻이고요.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역할, 이 땅에 오신 역할,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죄에서 구원받으면, 죄 용서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지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오늘 읽은 것이 마태복음 몇 장이요? 1장입니다. 1장.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임마누엘을 마태가 선포를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쭉 전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고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배를 타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배에서 주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막 흔들리게 돼요. 그 안에는 어부도 있었습니다. 평생 물고기 잡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죽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혼내시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혼내시고는 파도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파도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내신 건 뭐냐면 그 생명의 주인이 지금 같이 있는데 파도 따위가 너희를 범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 너희들과 같이 있는데 배가 조금 흔들린다고 그렇게 불안해하느냐라고 혼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풍랑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5절과 40절,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12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시면서 금이나 은을 가지지 말라고, 아시죠? 함께하면서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12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 보낼 때에도 예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함께 하셨고, 또 17장에서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내려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변화해진 모습들을 보죠. 그리고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왔는데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처음에 아까 예수님이 보냈을 때는 병을 막 고쳤었는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남은 제자들이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간질 걸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함께 하셔서 그 위기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어서 25장에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섬긴 그곳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임마누엘의 사상으로 마태복음 계속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장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 몇 장이요? 1장이요. 마태복음 1장에서도 임마누엘, 그리고 28장 20절에도 임마누엘,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사상이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 그리고 중간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체를 감싸고 있다. 그래서 인클루지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임마누엘이 감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요. 지금은 성자 하나님은 승천하셨지요.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의 특성을 받으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다 느낄 때에도 곧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간다 할 때에도 함께 하시고, 세상에서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할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일이 잘 되어서 평안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내일이 잘 안 되고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생각지 않은 힘겨운 일들 속에서 낙심하고 슬플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라는 이름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는 그 은혜의 이름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딜 가나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이름, 그 이름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